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이사야서는 어떤 책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사야서는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책입니다. 물론 이사야서에는 다른 여러 가지 선지서들처럼 죄 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차가운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는 이 어성경이라 부르는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이해실 선교사님의 이해실 사모님의 표현대로라면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저질렀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핍박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인기와 그리고 편안함을 더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참다 드디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망한다 하는 메시지가 들리면서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은 죽을 자를, 망할 자를, 죄인을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읽어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망한다는 건지 아니면 구원하신다는 건지 모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망한다, 심판받는다는 그런 말들 사이사이에 보면은 살아날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들이 사이사이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린 환자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젠 소망이 없다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소망을 죽어가는 환자에게서 찾을까요? 원래대로라면 그를 고칠 의사에게서 소망을 봐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면 죽어가는 환자도 선생님, 당신의 손에 내 생명을 맡길게요.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으나 선생님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 소망도 보이질 않았어요. 완전히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들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쓰러져 있는, 죽어가는, 망해가는 이스라엘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내가 너의 유일한 소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으켜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쓰러져 있는 그 한 사람, 상처 입어서 오랜 고통 가운데서 쓰러져 가고 있는 그 한 가정, 그 한 교회, 그 일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사야서가 66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고 나면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 읽었는데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저를 찾아오세요. 책임질게요. 우리 장로님들이 손해배상하도록 할게요. 이사야서에는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보면 볼수록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잘해보자 이런 것도 소용이 없고 적폐청산 이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처음으로 입을 떼어서 했던 말이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자식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몰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몰라보고 거역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젊은 분들이 중간중간에 좀 계시고, 그런데 혹시 여기 가운데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렇게 여쭈어볼게요. 여러분은 자식들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을 때 가장 가슴이 아프시던가요? 이런 말을 하면은 엄마 아빠를 쓰러뜨릴 수가 있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 좀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쓰러져요. 엄마 미워. 이 정도는 안 먹혀요. 이거 가지고서는 엄마 아빠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맨날 듣는 말인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아빠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요.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서는 안 먹혀요. 엄마 아빠를 쓰러뜨리려면 이런 말 하셔야 돼요. 아줌마, 우리 엄마 아니죠. 아저씨가 내 아빠라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여지껏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면은 그때 부모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가슴이 찢어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낳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이상 여기질 않는 거예요. 멀리하고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가슴이 그때 찢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이 날마다 모여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더 이상, 관계가 깨어졌는데 더 이상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년 365일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있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자의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요?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종교의 행위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제가 가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러 갑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식당 중에 하나가 저기 화곡전하고 그 까치 터널로 가다 보면 화곡전하고 길 건너편에 있는 뼈다귀 해장국집이 있는데 거기를 좀 자주 가요. 근데 가끔 거기 가서 보면은 아주 이상한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아가지고 소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새벽 6시 반에.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하시는 말이, 저거요 목사님 아마 밤새도록 술 마시고 해장술 마시는 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술 좋아하면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아마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목사님,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손님 접대하느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술 마셔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하시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술 마시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술 마시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문제예요. 술을 마시면서 거룩한 일에 여러분 더 관심을 두게 되시던가요?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분 계시나요? 술을 마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 오늘부터 5층 식당에 소주 갖다 놓을게요. 하지만 우리 알고 있어요.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주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일에서 관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에 화를 불러오는 거지, 술 마시는 것 자체가 화를 불러오지 않아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는데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음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들이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함이라. 입으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양하는 것 같지만,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 분은 우리 찬양대를 60년 이상을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어린이 성가대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70이 넘도록 머리가 허해졌는데도 여전히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가대, 우리 찬양대 아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찬양대를 보면요, 제가 92년도에 우리 한사랑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도 찬양대에 계셨던 분이 지금도 앉아 계셔요. 그때 제 성가대 지휘자 했던 분이 초기도 앉아 계셔요. 그러면 최소 25년 이상 성가대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박수 쳐드리고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대 잘 들어보세요. 입으로만 20년 30년 찬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찬양대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 네가 30년 찬양대에 있었냐? 그런데 너 마음으로 부른 찬양은 몇 년 했니? 너의 심장으로 찬양한 것은 몇 년째니? 물어보실 거예요. 주님은 목사인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전도사 시절 포함해서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 마음으로 너의 심장을 다해서 목회한 것은 몇 년이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너 교회 10년 다녔니? 20년 다녔니? 그런 거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을 다해서 너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교회 다닌 게 몇 년이니? 나는 그게 더 궁금해. 나는 그것만 따져. 올해 들어와서 벌써 11월 다 지나고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11개월 동안에 너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 것은 몇 번이니? 나의 기억 속에는 그것만 남아있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우리의 실수가 정말 산처럼 쌓여있지만 우리 영혼 가운데 심각한 상처들이 남아서 우리를 죽이고 있지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너같이 못된 것을 회복시킬 계획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이스라엘에게 없었어요. 소망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없어요.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불러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 곳곳에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상처 입어서 시름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졌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비록 입술로만 찬양하고 교회 다니는 시간이 마음도 주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시간이 10년 20년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기도 했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게서 우리의 관심이 자꾸만 멀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불순종과 불신앙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눈에는 탕자가 떠나가는 것보다 그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악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죄악의 높이보다 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대요. 그럼 그 하나님은 도대체 이 계획을, 이 회복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이사야서에 아주 강력하게 보이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을 봐도 여기에도 저기에도 뭐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이사야서처럼 아주 분명하고 자세하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책은 없어요. 그 선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내가 너에게 직접 가겠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선포입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과 가르침과 그분의 죽음,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는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을 읽어본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이사야서를 읽는 순간 이사야서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단번에 눈치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데 2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이사야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도대체 태어난 그분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글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본인의 명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나는 목사님 제 명함에는요 제가 제왕절개로 태어났는지 자연분만 했는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는 분들 계세요? 없을 거예요. 명함에는 지금의 나이가 누구인지를 쓰여져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탄생되었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그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눈물과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그분은 누구시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시나요? 전가요? 실망스럽지만 아니네요.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누구 대통령 생각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말고는 이러한 묘사가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회복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도저히 다시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백성을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실 텐데, 이 일을 위하여,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리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의 회복을 지금 꿈꾸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그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여러분, 죽어가는 믿음을요 그냥 죽여버리지 않으시겠대요. 꺼져가는 나의 작은 신앙 그냥 꺼져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대요. 비록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 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정말 참 부족하지만, 믿음 없이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그분의 나심을 봐도 잘 모르겠고 그분이 사역하시는 이런 것들을 봐도 잘 모르겠다면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걸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소망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저히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소망 없는 우리를,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심장을 품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 안사랑 교회 안에서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상처 입었던 나의 영혼이, 깨어진 나의 가정이, 힘들었던 나의 사업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영혼의 회복,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그리고 신앙과 사명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를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회복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1자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어린 양이 대가를 치루어 주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어 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네. 형제여 자매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그 은혜를 곧 받으라. 우리 이 찬송과 함께 찬양하고요, 잠시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